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태로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선악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일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지만 그 중에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악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도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이 예정론을 우리 인간의 비난과 불평거리로 삼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내어버려 두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악간에 행하는 행동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줬는데 나중에는 야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해 준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팥죽도 쓰고 염소 털도 뒤집어 쓰고 하면서 기어코 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이 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차라리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집안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었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건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결혼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혼 문제로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삭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루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델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됩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하루에 40km 정도를 보통 행군을 하는데 마라톤은 얼마를 뛰죠? 42.195km를 뛰죠. 그러니까 90km가 되니까 마라톤 거리의 2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는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절 동안에 얼마를 뛰어간 거예요? 마라톤 선수의 2배가 되는 거리를 야곱이 힘차게 뛰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뛰어갔을까요? 무서워서. 형이 활 잘 쏘는 사냥꾼 형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마라톤 선수보다 더 힘차게 뛰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잡니다. 돌베개를 삼고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에게. 형이 언제 따라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왔는데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이 살아있는 한 내가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또 나 혼자 이렇게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있고 또 이제 내 앞에 인생길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눕기는 했지만 아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괜히 내가 쓸데없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빼앗으려고 너무 애썼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제까지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막연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이 비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야고보로 보자면 빨리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눈 붙일 그런 집도 없는데 그런 집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주셨습니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통해서 후사를 잇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을 먼저 주셨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과 비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아시죠? 원래는 이 말 뒤에 두 단어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877년에 일본에 농업기술만 가르쳐달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삿포로에 있는 농업학교에 초빙되었는데 이분이 이곳에 가서 농업기술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모아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8달 만에 성경 공부 시킨 게 발각되어서는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줬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처럼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야곱에게도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셋째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13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는 14절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14절 하반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동일하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이제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도망자인 야곱에게 지금 내가 놓은 땅이나 또 앞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으시고 아브라함을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이 참 막막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만났던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 대신에 베델이라고 그 땅을 이름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보면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자식들도 많이 낳고 또 부유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돌아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불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야곱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조건이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무슨 조건을 하는지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먼저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하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지금 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도중에 짐승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의식주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당한 절박한 문제고 긴급한 문제고 현실 문제인 것이죠.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는 현재 문제입니까? 장래 문제입니까? 장래 문제까지도. 이처럼 야곱은 내가 당한 절박한 현실 문제와 또 장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1절 하반절부터 22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왜 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죠? 11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10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이런 야곱의 서원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그 응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드디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했던 이 서원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했던 이 서원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 서원을 야곱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서원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서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